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초등학생 때 제가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면은 거기 보통은 체육과 관련해서 탁구나 축구 동아리 같은 게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만들기 수업 같은 것도 있어서 보통 남자아이들은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 관련한 동아리에 들어가고 여자아이들은 뭔가 인형 만들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스포츠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라서 그냥 보통 남자아이들은 축구 같은 거를 쉬는 시간만 되면은 막 나가가지고 공 차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것이 부품을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고 풀고 코딩이라고 해서 로봇에게 요거 누르면 절로 가고 저거 누르면 여기로 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정말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는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제가 만들었던 그때 썼던 회사가 아직도 그 로봇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는데 근데 제가 하루는요 아주 열심히 머리를 써서 로봇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똘끼가 넘치는 아이여가지고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야 쟤는 진짜 또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자동차 같은 거를 만드는데 제가 만든 로봇은 특별히 남의 로봇을 발견하면은 망치 같은 걸로 후드려 패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만들었어요. 정말로 만들어서 다 코딩도 해가지고 누구
로봇을 하나 센서가 감지하면은 망치 같은 게 모터로 작동해서 막 때려라 그런 것도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작동만 하면 딱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인가? 나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뭐가 문제일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이렇게 막 나사 조이고 뭐 코딩하고 다 했는데 왜 안 움직일까 하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보시고는 야 배터리도 안 집어넣고 로봇이 굴러가겠니?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배터리를 담당하는 부품을 제가 완전히 까먹은 게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후에 배터리를 잘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저보다 어린 아이들 로봇을 때리고 다니는 로봇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처럼 참 전자기기라는 것이요 작동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보통은 배터리로 많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꽂아가지고 작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야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해 보여도 전혀 작동할 리가 없는 것이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마치 이런 전기, 배터리와 같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배터리와 같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의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배터리와 같은 분이 되실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 저희가 예언자들 시리즈를 하면서 봐왔던 것이 보통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 안에서 보통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또 거기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처음 부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정보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저기에 30째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0째 해가 대체 무슨 해일까? 요 시대 딱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30년 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30번째 해인가 보니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나이가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 혹시 없을까요? 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30째 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에스겔의 나이,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은 50세가 되어서 제사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로잡힌 후 25째 해 때, 그때까지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는 30세부터 50세까지 말씀을 전한 것으로 봐서 에스겔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또 뭐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대략 기원전 597년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593년쯤 되었겠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된 것이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크게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멸망하기 6년 전에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중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그발 강가가 어딘고 하니 특별하게 어떤 강 지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에 델 아빕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곳에 어떤 그런 장소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발 강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렇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델 아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홍수의 폐허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폐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요, 아마도 전쟁이나 홍수로 파괴된 장소, 그런 폐허 도시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너네가 어디 한번 거기 살면서 재건해봐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홍수 같은 그런 큰 제국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휩쓸려서 정착한 곳이 바벨론 강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 델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소가 생각보다 유명한 장소인데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고 계십니까?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하고 하는 노래, 아마 팝송으로 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는 노래로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롯데의 강민호 이런 이름으로 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래 자체가 저희가 기억하기로 되게 신나는 팝송이지만은 그 가사에 해당하는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홍수에 떠밀려온 쓰레기처럼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곳은요,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자기도 포로로 함께 갇혀 지냈던, 사로잡혔던 예언자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는요,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가 한 33장쯤 되는 부분에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한 1, 2년 후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을까?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부터 보시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어느 골짜기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사람 뼈가 그냥 한가득 묻혀 있고, 또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뼈가 아주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은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요, 그때도 여러분 사람을 장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례도 있지만은, 심지어 고대에는 풍장이라고 해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시신을 잘 정성스럽게 땅 위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풍화되도록 하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 들어 차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않고 버려진 이들, 아주 큰 재앙이 닥쳐서, 홍수나 지진 같은 재앙이 닥쳐서 거기에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죽어서 버려진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홍수에 떠밀려 온 쓰레기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했던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은 저희 시편 말씀의 기자와 같이, 그렇게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환상은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홍수처럼 여기 떠밀려 묻혔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골짜기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에,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이 너가 보기에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거기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시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줄을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게 하고 또 피부를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다시금 너희를 살아나게끔 하겠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아니라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뼈들이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오르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돋아나면서 피부가 생기면서 생물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영, 생기,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생기는요, 이 사람의 루아흐라고 하면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면은 성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불어넣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리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된다고 한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직 생기가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9절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로 하여금 너희들이 불어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또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전했더니 생기가 그 사람의 모양 가운데에 들어가서 정말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아주 극히 큰 군대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는요, 꼭만 반드시 군사적인 의미로서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대라고 하기보다는요, 정말 전쟁을 나가는 군대처럼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같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누군고 아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로부터 살아난 이 극히 큰 군대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과 같이 소망도 없고 아주 다 싸그리 멸절된 족속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치 방금 죽은 것 같은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무덤으로부터 불러서 나오게 하리니 살아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4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루아흐를, 나의 생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를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불러서 돌아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말했고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되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말씀이 직관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 망했어, 우리 스스로 보니까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아, 죽었어, 우리는 그냥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 같은 상황에 또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 거기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나의 말을 대신 전하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총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언에서는요, 뼈에 힘줄과 살과 피부가 붙었고요, 두 번째 대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고, 마지막 대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으로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니 살리실 거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피부 생기고 생기 불어넣고 무덤에게 나오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3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생기,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피부가 덮이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유다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사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제대로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예루살렘과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보았던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좀 순종하라 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았습니다. 육체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영혼이, 생기가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홍수에 떠밀린 쓰레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육체가 있다고 한들 그 안에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가 없으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사망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되는 것 같이 육체도 없고 생기도 없어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는 저희가 아주 그냥 기초적인 저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희의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구원이 땡 하고 완성이 되어서 무슨 천국행 티켓을 띄어가지고 받아가는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아무리 뼈에서 살이 돋아난다고 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그것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육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영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 영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억 단위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읽고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지 아니면은 뼈에서 살만 붙어 있는 죽은 사람일지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육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즉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이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나 아유 저 사람 좀 불쌍하네 하고서 뭔가 주어서 하는 적선과 봉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봉사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을 저희가 한 곡을 하더라도 그냥 악기와 멜로디에 따라서 노래만 부르는 것과 성령을 사모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더라도 그냥 옛날 사람이 쓴 글로 읽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주문을 하듯이 주여 주여 하거나 방언한다고 렐렐렐레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또 그냥 교회에서 의뢰하는 봉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노래는 육체고 찬양은 영입니다. 글귀는 육체고 말씀은 영입니다. 주문처럼 외는 말은 육체고 기도는 영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육체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육체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생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나온 저희들은 어떨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말라붙은 뼈는 아니겠죠. 물론 영과 육이 모든 죽은 사람 이전에는 그랬다가 노래를 부르고 글을 읽고 말을 하고 봉사하는 육체를 얻은 것은 맞지만 저희가 그 육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뼈에서 육체를 얻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홍수에 떠밀린 쓰레기다,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뼈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육신을 입게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죄에 빠져서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저희들을 살리셔서 주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육체를 입게 하신 것을 보고서 주님, 저희가 그것에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 가운데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일어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육체의 것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만안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에서 구원받아 살이 돋아난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하며 날마다 생기를 가지고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전하며,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대언하였던 것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영과 육이 죽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나아가는 예언자로서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육체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